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띄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몇 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는 뛰어난 언변이 있었고 풍족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들려줘요. 무슨 뜻일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잘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많은 은사들이 드러났고 더군다나 저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더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누가 이 성도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평가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저들을 심히 무색하게 책망하면서 내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저들은 심히 어린 아이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젖으로나 먹이고 밥을 도저히 먹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이제 복음을 믿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제법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내보일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들이 육신에 속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언변과 지식이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들을 인도해가는 사도 내지는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또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서로 파당을 나누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들은 절대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요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성숙한 신앙, 참으로 장성한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추종하는 그 사도나 지도자들은 다만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 부르시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 왔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양육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심는 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왔지만 오직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모슬바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각자의 은사를 따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길 뿐이고
우리들의 섬김을 사용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앞에 세운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꾼이요, 우리 각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사람을 추종하며 서로 당을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서로를 무너뜨리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멈추고 이제 다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터를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엉뚱하게 사람을 추종하며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며 분종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저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저들의 믿음의 터, 즉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감금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울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의 신앙의 터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바울 당신파예요 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추종해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나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는 말이냐? 왜 너희는 엉뚱한 터 위에 신앙을 세우려 하는 것이냐? 책망하면서 저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의 터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유명한 종교인이나 지도자가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칼빈이 터가 아닙니다. 웨슬레가 터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 한 가지 정말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은혜 비전 교회는 예수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 예수 복음의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참으로 복된 신앙, 장성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란 또 어떤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같은 연단을 통과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을 마치 집을 세우는 건축에 비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터,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자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그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집을 세우는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함없는 동일한 터 위에 어떤 이는 금과 같은 믿음의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은과 같은 믿음, 어떤 이는 또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재료로 각자의 집을 세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의미 있는 경종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택한 믿음의 재료로 각자의 믿음을 세우겠지만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고 평가받을 날이 마침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들이 나름 믿음의 재료를 선택하고 각자의 믿음의 집을 세우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재료로 어떤 집을 세웠는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인 어떤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단과 시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재료가 무엇이고 어떤 집을 지었는가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불이 가해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재질의 집은 그대로 남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세우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할 만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불같은 연단과 시험에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의 집, 은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집, 또 보석과 같이 정말 빛이 나는 그러한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은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바르게 감검하되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울 때에 연단과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